말씀에 의거해서 강자가 되는 법. 아멘. 따라서 강자가 되는 법. 예, 성경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강자, 최고의 강자인 줄 믿습니다. 그 강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통하는 동물의 세계, 그 세계에서는 가장 강자가 누구죠? 바로 호랑이와 사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왜 호랑이와 사자가 동물의 세계에서 최고의 강자인가? 그 이유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악력이라는 겁니다. 악력. 한번 따라 봅시다. 악력. 그게 무슨 말이냐? 악이 턱. 그래서 우리가 턱을 수정할 때 양악 수술 뭐 이러죠. 악. 그 턱의 힘이 무지무지 센 게 호랑이와 사자라는 겁니다. 턱의 힘이 세어야 이빨로 깨물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한번 탁 물어버리면은 그 힘이 얼마나 센가 한 번 물리면 죽는 겁니다. 자, 그 힘을, 그 턱의 힘이 얼마나 센가 그 데이터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봤더니 우리 사람의 이 턱의 힘도 만만치 않습니다. 57kg예요. 쌀 한 가마니 정도 되는 걸 사실은 턱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끌 수가 있는 거예요. 57kg.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싸울 때 제일 무서운 놈이 누구냐? 깨무는 놈이요. 그런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아멘. 예. 자, 동물 중에서 가장 악력이 센 동물이 누구냐? 바로 나일강의 악어입니다. 우리 인간이 57kg라 그랬는데 나일강의 악어는 1100에서 2000kg요. 얼마나 센 겁니까? 1톤, 2톤이야. 악어가 그 무는 힘이 1톤짜리, 2톤짜리 무게를 움직일 수 있는 이 턱의 힘이 있어요. 2등이 악어 거북이고 3등이 하이에나. 이 놈도 만만치 않습니다. 450kg. 4등이 백상아리, 5등이 호랑이에요. 5등이 호랑이인데 악력이 300에서 400kg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한 50이니까 우리보다 6배, 8배가 세죠. 그리고 6위가 사자. 자, 그런데 가장 센 악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왜 동물의 세계에서는 호랑이와 사자가 1등이냐? 싸움은 턱 힘 갖고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동성과 민첩성과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호랑이와 사자가 최고로 군림한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은 그토록 동물의 세계에서 최고의 강자인 호랑이와 사자도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빨이 다 빠지더라는 거예요. 턱 힘만 세면 뭡니까? 물렁물렁한 잇몸으로 물어봤자 간지러운데. 그들은 10년만 지나면 이빨이 유효기간이 10년이라는 거예요. 10년만 지나면 여러분 이빨이 다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말을 하죠. 기껏해야 10년 정도 동물의 강자로 살다가 간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세계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강자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동물하고 달리 힘이 세다고 강자가 되는 세상이 아니고 인간의 세상에서는 큰 권력 있는 자가 또 많은 물질을 소유한 자가 강자로 인정받습니다. 근데요, 그것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왜? 이 권력이나 물질도 갖고 있는 사람이 병들어 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서 오늘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권력, 물질 누리는 거 오래 가야 몇십 년이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몇십 년 정도 강자는 될 수 있지만 영원히 갈 수 없다. 리비아의 여러분 철권 통치자 카다피 아시죠?
42년간 그 강자로 통했던 리비아도 나중에 하수구 안에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의 강자나 이 세상적 관점의 인간의 강자나 진정한 강자는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강자처럼 보여도 속으로는요 사람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돈이 많으면 강자 같은데 그 사람은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은 아이고 이거 망하면 이 돈 어떡하나. 그래서 많은 강자처럼 보여도 전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약자들이 다 많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강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게 강자냐 이거예요. 진정한 강자가 없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저분의 손에 붙잡힌 자가 강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손이 대신 움직여주는데, 아멘. 우리 인간의 손과 머리를 쓰려고 강자가 되는데 이것을 내려놔버리고 주님한테 붙잡혀서 주님의 손이 움직여주는 자, 주님의 손이 움직여주는 자, 아멘. 진정한 영육이 강건한 강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강자가 될 때 사도 바울이 뭐래죠? 세상의 고난이 와도 안 두렵다는 겁니다. 정말로 안 두렵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돌에 맞아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저분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게 강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죽을까봐 무서워, 병 걸릴까봐 무서워. 그렇게 여러분 절대 그런 약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는 기도하면 그분이 붙잡아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백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는 자가 강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가 얼마나 강자니. 강이 두 개 붙이면 깡이요. 아멘. 강은 깡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의 깡이 좋은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불못불에 들어가도 당당히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아, 성경에는 그런 강자가 등장하더라고요. 왜? 주님이 따라합시다. 살리시는 분도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자가 강자라는 겁니다. 발발 떨지 마세요. 아멘. 강자가 됩시다. 강자가 됩시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도 바로 강자는 그런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좋은 군사가 강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강자. 그래서 그러면은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강자라면은 그런 강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정한 강자가 되는 방법은 뭐냐?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강자가 되는 법.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강자가 돼서 살기를 원합니다. 강자처럼도 아니야. 강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자꾸 강자 그러니까 자꾸 내가 떠오르는 이름이 있어. 안강자. 근데 그분이 전도왕이에요. 저 서울에 그 9,500명인가 전도하신 분이죠. 안강자가. 그건 그런 안강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안강자고 진정한 강자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자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 때문에 다 내려놓는 약자 되라. 아멘.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강자가 되고 싶다면, 진정한 강자가 되고 싶다면 약자가 되려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약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강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게 약자예요. 이게
예수에서 강한 자가 주님 때문에 다 내려놓는 약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충만한 자, 믿음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자발적 약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자발적 약자. 이게 제가 만든 말이에요. 괜찮아요? 네. 약자는 그냥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어떻게? 죽는다 그런 겁니다. 왜? 내가 죽지 못하면 내 속의 것이 살아나서 절대로 이 약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이 많습니다. 쾌락도 많고요, 향락도 많고, 즐길 거 많고요. 세상이 얼마나 많지만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은 다 내려놓는 그런 자발적인 약자가 여러분 강자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 아시죠? 그 아주 굉장히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이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하는 게 나오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 중에서 최고로 그 당시 뭡니까? 최고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페리색 그래가지고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 자기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웃기고 있네 그랬어요. 뭘 구별되고 니들이 분리가 돼. 니들이 제일 더러운 속으로는 안으로는 죄를 제일 많이 지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모습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죠? 하하, 나는 여보시오 유대인들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지 아시지?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주야 당당하게 기도해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 사람들한테 나 기도하는 거 보라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면요 차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기도했다고 나와요. 왜? 주님 앞에 정말로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저는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랬어요? 그 자가 강자다. 아멘. 우리 여기서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려놓는 자. 그런 자가 세상성에 볼 때는 약한 자 같지만은 주님은 그런 자를 강자로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속에서 자꾸 내려놓고 매일매일 죽노라 바울처럼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본질상 어때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 높아지려고 하는 게 성경을 보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을 성경을 보니까 교만은 마귀 거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도 이 마귀 놈이 나를 자꾸 유혹하는구나. 네가 잘났어. 너 서운하지. 너 안 알아주니까 서운하지. 너 인정 안 해주니까 서운하지. 내가 누군데.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그 마음에 어긋나면 우리 시험이 들고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도 지난주에 설교처럼 하늘의 미랄 그게 강자예요. 여러분들 하늘의 미랄이 강자다.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그때가 최고의 강자인 줄 믿습니다. 미랄이 내가 왜 더러운 땅에 떨어져? 나는 떠 있을 거야. 그게 미랄이요? 먼지지. 미랄은 먼지가 아닙니다. 미랄은 작아도 땅에 떨어집니다.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세상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잘 왔다 미랄아. 땅에 왔니? 난 네가 땅에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내가 널 죽여줄 거야. 흙으로 덮여줄 거야. 그럼 진짜 죽는 거 아니다. 네가 이제 열매를 엄청나게 맺을 거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우리 보고 하신 말씀, 나도 이 말씀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네가 어딜 초대받아 가든지 말석에 앉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라. 잔치집에 제일 상석에 가서 밀려서 말석으로 쫓겨나는 자가 성경에 나오죠. 하지만 말석에 가서 앉아 있어. 얼마나 멋있니? 아멘. 대접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높임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말석으로 가. 근데 이게 목회 한 20년 넘게 하니까 요만큼 깨달아져요. 그래서 자격도 안 되지만 계속해서 나를 죽여야 되고 또 죽여야 되고 낮춰야 되고 아멘. 제가 20여 년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시골에 감리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이경재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분이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국회의원이었었어요. 근데 저도 그 교회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뒤에 어떤 분이 또 앉아 계세요. 조용히 와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왔는지.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 당시 누구냐? 그 유명하고 막강한 세력을 가졌던 그 여당의 이경재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작은 교회 와가지고 뒤에서요, 자기 드러내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얼굴을 보고 알았지. 많이 뵀는데 우리 여기. 그래서 내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 교회에 다니셨구나. 그래서 저렇게 겸손하시는구나. 그게도 지금이 20년이 지나도 잊어먹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진짜 변하지 않는 강자가 된다면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강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자,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면 끝나는 거냐 이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려놨으면은 주님 때문에 이제는 다 비워야 합니다. 낮아졌으면은 그 다음서부터 그 내 속에 있는 갖춰졌던 것들을 비우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3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 다음에 뭐죠? 나와 함께 즐겁게 이제는 대접을 받아라. 이렇게 나오면 참 좋았는데, 예수의 좋은 군사 되면 엄청 축복이 임하리라, 형통이 임하리라, 자손 4대가 팍팍 잘 되리라, 뭐 이렇게 써 있으면요, 제가 그렇게 설교한다면 꽉 찼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면 축복을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 뒷말이 뭐죠? 나와 함께 뭐예요? 고난을 받을지. 이게 아까 제가 역설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이에요. 진정한 강자는 예수의 좋은 군사인데, 그 좋은 군사는 뭐냐? 고난을 감수하는 자, 고난을 받는 자. 그냥 고난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지.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는, 마음이 철저하게 다 비워진 가난한 상태에서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요 정도 돼야 강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조금 손해보거나 내가 조금 불리하거나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녀. 누구 때문에? 그걸 여러분, 초보 1단계, 1-1단계예요. 그게 10단계 있으면 1-1단계가 교회 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 가면 복 받는다면서, 내가 절에 가려니까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일부러 교회로 왔는데, 그래가지고 낮에는 11시에 교회 다니고 점심 때는 전 보러 가고 저녁에는 천주교 가고, 그리고 밤에는 또 어디 무당 불러서 굿도 좀 한번 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군사의 특징을 모르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 꼭 아세요.
주님이 강자가 되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그 강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의 예수의 군사가 돼야 되는데 군사가 되려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그 말이 쉽지 고난을 어떻게 감수해? 네 마음을 한번 비워봐. 네 마음을 가난한 자가 한번 돼봐. 아멘.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예수님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려면 마음을 비워야 되고 마음을 비우려면 내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의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가난한 자가 비우는 자 가난한 자가 비우는 자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비우는 겁니다. 일어났으면요 내 거를 다 비우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비우는 자인데 가난한 자를 헬라어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옛적에도 설명했는데 따라합시다. 부토코이 이 기억해. 이게 헬라어예요. 부토코이 이 말은 따라합시다. 거지 말하는 거 거지. 우리가 가난하다 그러면 그냥 안 와요. 조금 내가 어려워서 힘든 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거지의 상태가 붙었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조금 내가 내려놨다고 그냥 폼 잡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정말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 같을까요? 손양원 목사님 같을겠지. 자기 사랑하는 그 손에 넣어도 안 하는 그 아들 2명을 아들 친구놈이 와서 죽인 거야. 죽창으로. 그러면 가만 내버리겠어요? 한 명도 아니고 내 아들 2명을 죽인 놈을. 그런데 그 내 아들 2을 죽인 그 아들 친구 놈을 용서해주고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아멘. 그 양반은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주 예수 안에 완전한 최고의 좋은 군사가 되니 그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니까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니까 다 내려놓다 보니까 원수마저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고 자기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정말로 너무너무 우리가 이걸 도전을 받고 주님 우리도 저런 그 심령이 가난한 저 상태를 닮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한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버마가 또 뭐라 그랬죠? 미얀마가 지금은 150만 예수를 믿는 성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150만 명. 자,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땅에 최초로 가서 예수를 전한 버마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따라해서요. 아도니람 저드슨. 미국 이름은 길어서 잘 못 이워. 세 자만 돼도 좋은. 자, 아도니람 저드슨. 시작. 예.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요. 누구 아들이라고요? 예. 그러니 믿음이 충만했겠죠. 하나님이 지혜를 줬을까 안 줬을까? 또 벌써 목소리가 자기 아들 아니랄까 봐. 지혜를 줬어요 안 줬어요? 목사님 아들에게. 크게 좀 얘기해봐 그럴 때는. 자, 그런데 그 아도니람 저드스는 16살에 브라운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16살에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머리가 얼마나 좋았어요. 4년 동안 다녀야 될 대학을 3년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를 얼마나 좋게 만드는지 몰라. 아빠와 목사님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그 친구가 제이콥 에임스라는 친구입니다. 제이콥 에임스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왜 나쁘냐면 그 친구는 머리가 보통 지금 친구가 아니에요. 이 아도니람 저드슨 정도로 학교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무신론자예요.
이 아들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그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 만난 친구는 무신론자입니다. 보통 무신론자가 아니고 그 친구가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얼마나 셌으니 자기 아들이 그 무신론 친구한테 넘어가 버려서 결국은 믿음을 버렸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아멘. 나는 이걸 보면서 우리 예준이 생각이 조금 나더라고. 현재 예준이는 믿음이 좋은데.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무신론 친구 제이콥 에임스 때문에 믿음을 다 버리고 이 아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대학교도 3년 만에 마치는 이 아들이 예수를 버리니까 세상에 목사님이 돼야 될 놈이 어딜 가느냐? 유랑극단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유랑극단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근데 그게 만족이 없죠. 하나님을 떠나고 나보세요. 어떻게 기쁠 것 같습니까? 얼마나 큰 부러움과 두려움이 오고 세상의 기쁨이 싹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유랑극단에 다니다가도 때려쳐버리고 이 인상의 공허함과 이 허탈함 때문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참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얘가 여행을 떠났어요. 멀리 여행을 떠나는데 그래서 그 허름한 도시에 가가지고 그 여관에 가서 하루를 자게 되는데 참 하나님 살아계시죠? 보세요. 그 옆방에서 잠을 못 자네. 왜? 누가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신음소리, 아파가 되는 비명소리 때문에 밤새도록 이 저드스는 잠을 못 자요. 뜬 눈으로 하듯이 끙끙 앓고 막 거의 나중에 보는데 새벽에 조용했습니다. 옆방에서 앓아서 끙끙 앓던 사람이 죽은 거예요. 나중에 나와서 물어보고 찾아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자기 대학교 때 자기에게 신앙을 뺏어갔던 무신론자 그 제이콥 에임스가 그 옆방에서 같이 잠을 잤던 거예요. 이건 정말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렵죠. 그때 아도니람 저도서는 두 손을 번쩍 들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나에게 그렇게 신이 없다고 나를 세뇌해서 내 믿음을 멈추게 했던 저 친구가 결국은 저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저 모습을 바라보면 저건 아니다. 그 길로 저돈스는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신학교에 갑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았던 가장 그 지역 그 당시 그리고 가장 어려운 말이 버마어랍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곳을 일부러 자원하고 그곳에 가서 버마어를 배워서 여러분들 버마의 신약과 구약을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책을 등장시켜 준 사람이 이 인물이요. 버마의 버마어 성경은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아들이.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그 땅에 들어가서 7,000명을 전도합니다. 몇 명이요? 아멘. 그 7,000명이 지금 현재 150만 성도의 버마의 크리스찬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체험하거나 죽어가는 자를 보거나 그 죽음이란 거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잠깐 살다 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요 많이 남은 것 같아도 그건 몰라요. 잠깐 살 동안 주님이 시킨 대로 내려놓고 비우고 살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다 거지처럼 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절대 주님은 그런 거지로 만들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아도니람 저도슨 같은 사람 써보세요. 그런 아들을 버마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써가지고 150만 명의 영혼을 구령하는 자로 쓰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비우지 못해서 생긴 일이야. 말레이시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법,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법이 소개됐는데 그건 뭐냐? 그냥 나무에다가요
빈 병을 하나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아무 병이 아니고 원숭이 손이 들어갈 수 있는 병이어야 돼. 그래 놓고 나서 나무에 묶어 놓고 그 병 속에다가 맛있는 과자만 하나 쏙 집어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숭이가 과자를 기가 막히게 하나 차려요. 그래서 아무도 없나 슬피고 와가지고 병 속에 과자가 있는 손이 들어가니까 손을 쓱 집어넣습니다. 과자를 딱 잡았어요. 근데 빠져 안 빠져? 주먹을 놔야 빠지는데 주먹을 쥐면 안 빠지는 거야. 손이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나올 수가 있어. 손이 펴야 나오는 거야. 손이 펴야 들어가고.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과자를 잡은 다음에 손을 움켜쥐는 거예요. 병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때 사람이 다가갑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는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되죠? 손을 빨리 펴고 손을 빼고 도망가면 되지요. 그런데 도망을 갈라 그러긴 가랄라 그랬는데 뭘 가져갈라래? 과자를 갖고 가야 되니까 꽉 쥐고서 빠져 안 빠져? 그때 잡힌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이 그거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요, 바로 이 원숭이처럼 이놈의 욕심 때문에, 이놈의 집착 때문에 비우지 못해서 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집착과 욕심은 배후에 마귀가 있죠. 하나님께 잡혀 사는 게 아니라 흑암에 잡혀 서서 그렇게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잡혀 사는, 계속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집착을 비워라. 그 욕심을 비워라. 그 욕망을 비워라.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다 비울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이 비움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비워야 예수의 좋은 군사 되고 다 비워야 주님의 강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한번 내려놓고 다 비워봅시다. 아멘.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분은 주님이 강자로 높여주는데, 강자가 되면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4절에 보니까 여러분 비우고 내려놓고 비웠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강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뭔데요? 내가 너를 강자로 만들어줬으면 나를 기쁘게 해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강자로 만들어줬으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아멘. 자, 보세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당연하죠. 비우고 내려놓고 비웠으니까. 그런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 사람은 모집한 자, 바로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는 그게 남은 거야. 여기까지가 이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군사 삼아주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그분이 뭘 제일 기쁘게 할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늘상 들으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말 있죠. 그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이거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지옥 간 영혼을 구하는 것은 전도에 미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가 핏값으로 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그분을 안 믿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를 전해라. 아멘.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가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거까지가 원래는 설교가 끝나는 건데, 근데 제가 한번 추신을 하나 한 거예요. 뭐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전도와 선교인데, 그러면 전도와 선교가 쉽냐 이거야? 쉬워요? 안 쉽죠. 왜 안 쉬울까요? 왜 안 쉬울까요? 전도는
저쪽 편에 있는 영혼을 이쪽 편으로 옮기는 게 전도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저쪽 편, 이쪽 편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 자, 그런데 저쪽 편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안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저쪽 편에서 자기들에게 있던 이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 영혼이 저쪽으로 가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군사로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것은 싸우는 자예요. 군사는 총 들고 싸우는 자입니다. 아니 근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좋은 군사는 좋은 검을 들고 좋은 칼을 들고 대적과 싸우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싸워서 이길 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싸워서 이길 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때 진정 그분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겁먹지 맙시다. 요새 너무 힘들죠? 겁먹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어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키를 주고 있어요. 저는 계속 그 설교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그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면서 세상 사람 이게 아니고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역할을 못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자리에서 떠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흔들고 깨우시기 위해서 이 땅의 역병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스톱하고 멈춰보고 주님 내가 지금 잘못한 게 뭡니까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눈을 돌아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얼마나 쇠퇴하고 있는지 몰라요. 영국은 1% 남았다 그랬습니다. 무슬림이 이미 영국 기독교를 앞질러 버렸어요. 큰 교회들,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 다 문 닫고 다 술집으로 다 팔려나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보낸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10,000명, 20,000명이 모이던 교회 할머니들 30명도 안 앉아 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어느덧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치리적 관점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봅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나라는 싫어해요. 아멘? 우리는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아멘? 그건 철학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의 관점으로 봐야지 정치적 관점으로 보는 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쫓겨나왔어요. 보따리 하나 들고서. 중국에서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20년 있다가 쫓겨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전에는 얼마나 봐줬는데 이제는 얼마나 혹독하게 핍박을 했는지 아야 죽을 뻔하다가 쫓겨나왔다고 간증했습니다.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에요. 중국에.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전에는 그래도 잘 봐줬는데 왜 그럽니까? 몰라요. 요새 말도 못해요. 그런데 보니까 또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우한에 그 십자가들이 근교에 십자가 있죠. 십자가가 확 휘발유를 뿌려놨는데 왜 이렇게 휘발유 그 십자가가 확 타오르는 그 동영상을 봐서 아우 무서워. 나는 저렇게 겁이 없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저 정도 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십자가를 휘발유를 부고서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그 꼭대기 있는 거를 확 태우고 있어. 내가 있었으면 그놈은 죽었어. 나한테 너 죽고 나 죽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태워지는데 그놈은 가만 안 내버렸다. 그런데 그놈 가만 안 내버렸어요. 그놈이 우한폐렴은 1번으로 제일 먼저 죽은 놈이 그놈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중국의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대핍박을 받고 있어요. 1년 전부터 대대적인 핍박이 들어가서 그 시범지역이 후베이성 우한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벌벌 떨고 숨어가지고 아이고 무서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든 분이고요.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벌벌벌 떨고 다녀? 믿습니까? 예수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죽을까 봐. 너 믿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죽으면 죽을 수 있지.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어차피 우리는 한평생 100살도 못 살고 죽는 건데, 그런데 죽고자 하는 자는 주님은 절대 죽이지 않는다 그랬어. 뭐 그런 걸 따져서가 아니고 기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데 싸워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군사가 아이고 무서워 숨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사표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아니라고. 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왜 해결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주님 올 때는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해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라고 주님이 욕한 게 오늘 우리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지금 전 세계에 예수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고 그것을 축제를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왜 가만히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전에 동성애 축제 그러면요, 아이고 불쌍하다, 오죽했으면 생태적으로 얼마나 그분들도 인권인인데 힘드시겠어. 그게 아니에요. 밝혀졌습니다. 혈육적으로 유전적인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거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금 깨어 일어나서 이 세대를 깨워야 되고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고, 아멘. 지금 동성애가 창궐하고 여기서 대구에서도 동성애 축제했더구만 참 얼마 전에. 여기서도 하고 어디지 거기? 서울에서도 하고.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지.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겁니다. 당신이 그 최고의 축복이 뭐냐? 결혼해서 연합해서 잘 살아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데, 이 사단 마귀놈들이 하나님의 제일 축복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건 나는 주님의 관점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아멘. 주님의 관점이, 주님은 생육, 날생자, 기를 육자인데 남자가 어떻게 나서 어떻게 기를 수 있어? 여자가 어떻게 나서 기를 수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한테 딜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때문에 소돔성 고모라상 멸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50명만 있어도 살려져요. 알았어. 근데 50명 없을 것 같으니까 45명만. 알았어. 45명도 안 될 것 같아. 40명만. 알았어. 의인 40명만. 월드 찬양께 성도들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줄게. 무서우니까 40명도 안 돼 보여. 30명만 안 돼 보여. 20명만. 그것도 안 돼 보여. 그래서 마지막에 몇 명이죠? 의인 10명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냥 처음서부터 10명 한 거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소돔성은 불과 유황으로 멸하는데, 결론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나는 오늘 그 의인 10명이 이 땅에 없으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월드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강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다 내려놓고 다 비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멘, 바로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고,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한국이 주님의 마지막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설교를 20년 전부터 했어요. 근데 그게 나는 내 생각이 아니고 저분이 주는 성령의 생각이었어요. 한국이 히든카드다. 시작. 아멘. 한국이 히든카드예요. 전 세계 230개 나라에서 한국처럼 예수를 제대로 믿는 나라가 없다 이겁니다. 아멘.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믿음이 충만하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내려놓는 이런 분들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한국을 불과 20년 30년 만에 세계 10위로 만들어줬고, 지금 이제는 마지막 때 지금 이한성 목사의 설교처럼 나를 기쁘게 해라, 이 땅을 나가서 살려라, 전도와 선교를 하라. 그래서 한국을 한류를 만들어주니 믿습니다. 한국이 왜 한류가 됐어요? 솔직히
지금 한국 사람들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세계 사람들이 다 한국을 배우러 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우리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분의 자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고, 믿음으로 깨어 일어나고,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땅의 불의를 씻어버리고 전 세계 열방의 전도와 선교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진정한 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